평소 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빨을 이빨 이빨을 앙다물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살까? 몸에 힘을 빼고 살아야 되지. 강릉 부동산 오래모임 인간개발 자원성 그리고 2부 부동산 중개업을 100회 동안 한 다음에는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 99 중득 마음을 비워 무심이 되어 무심을 깨달으면 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선악이분법이나 관수법이나 고정관념 등의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그 법을 따르는 난 아직 무심을 증득한 것이 아니다. 무심을 증득하려면 어떤 한 법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어떤 결론이나 신조나 윤리도덕이나 한 법도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집단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 무심을 증득하여 법의 노예를 면하고 죄와 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불안 공포에 떨지 않고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는다. 무심을 증득하여야 법 없이 산다. 법 없이 살아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대자유인이다. 일심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몸의 아픔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실험과 탐험을 행하여 견디기 어려운 아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증하여야 아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통한 조건만사를 하지 않게 되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함이 생기고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놓아버리는 명실상부한 몸의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믿어 한 생각으로 봄이 지닌 막강한 힘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짓지 않아 봄이 지닌 잠재적인 초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의통의 능력도 구사한다. 또한 마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하여 무심을 통하여 죽음이 무엇임을 알기에 죽음을 겁내지 않아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일에 임하여 성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봄으로 몸과 마음을 부리고숨에 순간순간 목숨을 걸고 죽음을 선택하면 크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실험과 탐험을 통하여 하나하나 행하여 일심의 힘을 자증하고 증득하여 당당하고 자신만만해짐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봄의 힘을 얻어 초능력을 부리고 쓰는 초인이 된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여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봄백 칼을 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칼을 연마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날이 무디어져서 나를 세워 날카롭게 하기 위함이다. 칼은 평소에 갈아야 칼을 제대로 쓴다. 칼은 무엇인가? 감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하고 생각을 예리하게 하여야 한다. 감각과 생각이 칼의 양면인 셈이다. 그리고 아무리 칼이 잘 들어도 그 대상에 따라 칼을 쓰는 기술이 따르므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여야 용처에 따라 제대로 쓸 수 있다. 감각은 시각, 청각이 가장 으뜸가는 감각이다. 그러므로 둘러보고 자세히 살피는 연습을 일상생활 가운데 부지기수로 연마하여 눈썰미를 길러야 하고 어떤 소리도 동의하지 않고 듣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여
못 들을 말이 없고 못할 말이 없는 데까지 이르도록 연마해야 한다. 또한 수시로 자문자답을 통하여 미진한 개념을 정리하고 승리를 연마하는 한편 도반들과 불꽃 튀는 탁말을 하여야 하고 자기의 감각 감상을 글로 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여야 생각과 말과 글이 가지런해지면서 칼을 갈고 칼을 쓰는 실력이 향상된다. 그래야 물을 붓고 불을 지피어 사람을 살릴 일품요리를 만들어 항상 차려줄 수 있고 방에 분불을 지피어 몸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봄 100일 한골탈태 몸 돌아봄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벗어나 몸 동작이나 몸의 컨디션을 대중 잡게 되면 몸과 생각의 갈라치기가 가능하여 몸종의 신세를 면하고 바라봄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개가 사람을 따르던 몸이 봄을 따르게 되어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가벼워지고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져 몸이 따뜻해지고 몸이 찌릿찌릿해지면서 고주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사물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혀로 음식을 맛보거나 감각 감상으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현상이 생기면서 몸에서 풍은 조화가 일어나 몸은 활기와 생기로 넘치고 나이에 구분 없는 피 끓는 청춘이 되어 이른바 해춘이다. 이렇게 되면 몸에 쌓이고 막혔던 카르마가 녹아 경혈이나 신경계통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황골탈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권태나 피로감도 없어지고 잠자는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 막강한 정력의 소유자가 되고 초능력의 소유자로 탈바꿈한다. 봄을 증득하여 생각에 이끌리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봄의 막강한 힘으로 몸을 다스리고 부리며 산다. 드디어 수신이 되어 제가와 지국평천하의 길을 간다. 봄 100이 무엇이 잘못인가? 봄에는 잘잘못이 없다. 봄에는 선악이 없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말인가? 생활 가운데 늘봄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정신을 지속적으로 차리지 못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오롯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흐트러뜨린 것이 잘못이다. 생각의 주인인 봄을 항상 보존하고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늘봄을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뒷글무와 추산이다. 천금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으고 모아 이루어진다. 흐트러지는 정신을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얼간이가 되고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 한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분열을 거듭하여 봄빛을 가리거나 덮여 빛이 차단되고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여 어리석어지고 냉랭해지고 위축되어 아프고 의기소침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이 생기고 생각의 분열로 시비 분별에 떨어져 지옥고를 겪는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 명실상부한 만물의 용장이 되기 위함이다. 만물의 용장이 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거쳐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려 바라봄 늘봄으로 무심한 가운데 일심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고 밝으며 따뜻하고 힘차 살맛이 난다. 이것이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도이며 숙명이요 필연이다.
돈백삼 초능력을 발휘하는 누리의 주인되다. 봄이 초능력이고 정신 차림이 초능력이다. 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어디에 가고 싶거나 누군가 보고 싶어 공간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여여부동하다. 그러므로 밤이 온다고 반드시 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낯이 온다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법에 끄달리면 초능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봄은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이요 에너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차려 일심의 힘 증득하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범부가 초인이 된다. 그러므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일심의 변동이 없어야 초능력이 나온다.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 생명리에 애착 탐착이 생기면 쪼그라들고 우매해져 초능력은 달아나고 만다. 몸을 놓고 마음을 비워 소화가 죽어야 무한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대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 발동한다. 이 힘이 발동하고 작동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끊임없이 방출하고 회수하여 순환시키므로 끊임없이 샘솟는 힘이 무한하고 영원한 늘봄의 힘, 정신 차림의 힘, 일심의 힘, 초능력이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각오가 되어야 어마어마한 힘으로 살아나는 초능력이 나온다. 초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자연을 다스리고 동식물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병고를 다스리고 재앙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려 범나라를 건설한다. 초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인간은 덜된 인간이요 못된 인간이다. 늘범의 생활을 통해 맑히고 밝히고 달구어 사랑의 능력, 초능력을 갖춘 누리의 주인 되자. 돈백사 티끌모아 태산, 티끌모아 태산이요 대해 장강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인 것이고 천금 만금도 한 푼 두 푼 모아 이루어지는 이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의 그림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보이는 물질 현상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다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모으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나 보이지 않는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면 무한의 공간에 꽉 들어차 호연지기가 되고 뭉치고 뭉쳐 일심의 막강한 힘 얻으면 되지 않을 일이 없으며 늙지 않고 죽지 않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아나 돈의 실상이요 진짜 돈인 도 정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아끼고 모을 줄 모른다. 그래서 발심이 안 되고 정진력이 약하고 늘범이 되지 않고 일심이 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잡지 못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언젠가도 있으며 뺏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으나 정신을 모으고 모아 일심에 힘없고 신통력 얻으면 천만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아 쓰고 써도 다함이 없는 여의 보호주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으고 모으며 뭉치고 뭉쳐 정신을 차리며 사는 일이다. 정신을 차리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바로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이요 오직봄, 그냥봄, 원통봄이다. 봄패고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도도를 플러스이고 양이라면 돌도는 마이너스이고 음이다. 그러므로 말고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채로 한가위다. 안으로 맑고 밝은 텅 빈 바탕이 있어 밖으로 현상으로 하나가 두둥실 떠올라 한가위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추수하니 흐뭇하고 배부르니 중추 가절 한가위로다. 봄 백육 진정한 초능력, 초능력은 몸과 마음의 주인인 폼의 능력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타고난 폼의 힘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법에 매이고 구속되기 때문이다. 봄은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법은 물론 인간이 만든 일체의 법으로부터 지배받거나 구속당하지 않는다. 본심, 본태양, 자성, 광명, 봄빛은 더 이상 안이 없어 우주의 중앙에 자리잡아 사방팔방 사방으로 넘쳐나고 시방으로 넘쳐나고 얻어나가고 차고 나가는 막강한 힘으로 어떤 법도 어떤 장벽도 어떤 난관도 어떤 무기로도 이 빛을 가로막거나 가둘 수 없다. 그러므로 봄은 처음부터 자유다. 봄은 빛임으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지혜이고 봄은 열기인지라 봄의 힘을 얻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여도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져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진정한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에너지를 주어도 주는 자가 없고 에너지를 받아도 받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고받을 일이 없이 주고받는 것이 초능력이다. 중생 제도는 초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자의식이 있는 곳에 초능력은 소실된다. 초능력을 발동시키려면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면 된다. 초능력이 행사되는 곳에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몸이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날아다니려고 하거나 이산도수한다거나 기적이사를 꿈꾸는 것은 진정한 초능력이 아니다. 진정한 초능력은 생각이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봄의 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을 다스리고 어리석음과 미신을 타파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긍정적으로 돌리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내는 데는 초능력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어야 진정 초능력이다. 초능력을 얻어야 아픔을 두려워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질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
바로 살아나고 바로 이기고 바로 이익을 본다. 그러나 흔적 자취가 없으니 진정한 신통력이다. 본 107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모양이나 음성으로 아는 것은 껍데기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알려면 의식 수준으로 알아야 한다. 의식 수준을 아는 방법은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뭉치는 힘이 있느냐를 보면 된다. 어두운 사람보다 밝은 사람이, 냉랭한 사람보다 뜨거운 사람이, 흐트러진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얼마나 감각이 열려있느냐, 얼마나 에너지가 있느냐, 얼마나 생각을 돌리는 힘이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기술이다. 만큼은 본 108 팽창과 수축 과학에서 말하기를 우주는 팽창일로에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우리의 본심 본태양 봄의 힘을 느껴보면 정태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면도 느껴진다. 고요하고 부동하다는 면에서 보면 정태적이고 시방팔방
사방팔방 시방으로 햇살처럼 뻗쳐나가고 차고나가고 퍼져나간다는 면에서 보면 동태적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북을 치고 종을 쳐 울려 퍼지니 어찌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정태적인 면에서 보면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고 희미하고 힘이 다하여 오그라들어 수축되면서 흔적도 없으니 어찌 우주가 수축하지 않는다고 하겠는가.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살림살이를 한다. 무한대로 뻗어나가 공간을 개척하려는 원심력과 이에 맞서 안으로 잡아당겨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구심력의 조화와 균형으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행하는 자가 범이요 우주요 나다. 알고 보니 팽창과 수축, 방출과 해수는 동과 정처럼 둘이 아닌 하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중동 동중정이 맞고 정중동 동중정 동중정 동중동은 그러다 고요하기만 하면 못쓴다. 고요한 가운데 둘러보고 귀 기울이고 느껴보고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움직이는 맛이 아우러져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돌아 살맛이 나고 살판이 난다. 봄 백구 중득에 이르는 길 들으면서 읽고 읽으면서 듣습니다. 움직이면서 보고 보면서 움직입니다. 봄 공부의 중득의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음이고 둘째는 성리 연마이고 셋째는 중득이다. 깨달음은 대각을 말하며 대각은 후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감각해 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감각이 활짝 열리는 정신 차려 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늘상 같이 있어 떨어져 본 적이 없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무시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단박 깨닫고 보면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깨달음보다 더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성리 연말한 정신 차려봄 깨달음 그 자체에 대하여 하나하나 그 모양과 색깔과 기능과 크기와 기능을 이모저모 탐사하고 감상하면서 실제로 보고한 것을 어느 문자로 표현해 봅니다. 증득이란 이렇게 깨달아 성리에 달통하여도 몸과 마음을 실제로 다스리는 봄의 힘을 얻어야 한다. 증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계 가운데 마음을 비우고 몸을 달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과 기술을 얻어 백전백승하여 일심의 힘을 증득하여야 서로 맞서는 두 개의 에너지를 서로 화합하는 하나의 에너지로 한 점 찍어 돌려 하나의 원을 완성하는 운행의 능력을 얻어 드디어 해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 다시 봄이 오니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새가 오니 회춘이다. 늘 봄이다. 봄백시 태극기에 대한 감각 감상 태극기는 순백의 바탕의 진리를 물로 깨달아봄 감각의 봄을 대뜸 하나의 원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이런 상의 구조 힘과 어울려 돌아감을 바라봄으로 포착하여 상극의 음량이 상생의 음량으로 조화 통일되는 성리를 원안의 태극으로 그려넣음으로써 깨달음에서 온 원과 성리 연마에서 온 태극을 센터에 그렸다. 태극의 윗부분인 붉은색은 치솟아오르는 양을 나타내고 아랫부분인 푸른색은 가라앉은 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외강 내 기퉁이의 권곤 감리 천지수화를
대각선으로 그루어 재료의 면수 하나인 원의 자리에서 음양이 생하고 천지만물이 순차적으로 벌어지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은 정량으로 양이 세 개이고 지는 정음으로 음이 세 개이다. 수는 양쪽의 음이 양을 머금은 것이고 하는 양쪽의 양이 음을 머금은 것으로 도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수화의 기운으로 빛과 열기를 끊임없이 방출하고 해수하여 돌리고 돌려 천지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완성한 것이 태극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를 통하여 물로 깨달아 이치를 드러내고 몸을 달구고 마음을 밝혀 일심을 부리고 쓰는 봄의 힘을 증득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은 오로지 봄의 힘이기 때문이다. 봄 111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돌아봄 바라봄 늘봄을 하는 동안 오직봄 그냥봄 온통 봄이 체질화된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뻗친다. 여기서는 닦는 것도 비추는 것도 없다. 어떤 의도설이나 유의성이 없다. 그냥 그대로 마치 공부하기 전처럼 그렇게 산다. 그렇게 나오는 대로 산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도 법도에 맞고 절도에 맞으니 묘하다. 자기를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괴롭히며 살다가 뚝 끊어져 어떤 경계 가운데서도 다시는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알므로 인한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알므로 모두를 안다. 자기를 사랑함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무생물, 생물 구분할 것 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조차 제도할 중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 구름을 제도하겠는가? 바위를 제도하겠는가? 나무를 제도하겠는가? 짐승을 제도하겠는가? 자식을 제도하겠는가? 그것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천하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 중생조차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된 가운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듯 인연 따라 그렇게 산다. 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산다. 봄 112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눈, 바라봄의 눈, 늘봄의 눈, 제3의 눈 뜨셨지요. 그렇다면 항상 광명으로 빛나겠지요. 그렇다면 항상 열정과 정감과 에너지로 넘쳐나겠지요. 그렇다면 온냉 명암 수화의 기운이 태극을 이루면서 꽉 차고 알맞아 하나로 원으로 조화롭게 흘러넘쳐 무궁하게 돌아도 돈바가 없습니다. 그대도 지금 그러하십니까? 봄 113 마음 돌아봄 공부의 핵심 속이 상하였다가 속이 풀리기까지 그렇게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처음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돌아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소 쉬워지고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차츰 줄어듭니다. 그렇게 부지기수로하면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하게 됨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태양과 같이 음량이 각기 존재하면서도 하나의 원으로 조화 통일됩니다.
그것이 성리입니다. 그렇게 중단 없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깨달음도 멀지 않습니다. 아파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상을 길러가야 합니다. 아이들 키우고 설립하면서 해나가는 공부가 봄 공부입니다. 봄 114.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간 것 가지고 기억을 되살려 따지고 싸우지 않는다. 싸우다가도 그 대상과 사안이 계속 지나가느니라 더 이상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 싸움이 그친다. 그러므로 1분 1초 전이라도 과거이므로 의식의 스크린에 머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의식의 스크린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인지라 방금 전이라도 과거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불이 내리면 따지고 분석하고 싸우다가도 저절로 그친다. 불안 공포가 와도 그때뿐 어느 사이에 뚝 끊어져 버린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희노애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모조리 아는 범뿐이다. 점을 찍어 크게 한 바퀴 원을 그려 제자리에 돌아오면 봄의 힘으로 살게 되어 희노애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도 구애되거나 다치지 않는다. 봄 115. 작은 것에서 오는 기쁨.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데서 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의 나라는 권태로워지고 초라해지고 심심해진다. 봄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생각의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감각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감각의 하늘을 온통 덮어 감각이 무뎌져 섬세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여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낌으로 다가오는 아주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산다. 언제 어디서나 널려있는 지천에 깔린 기쁨을 주워 담는 것은 감각이다. 감각이 개발되지 못하여 생각으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대어를 낚으려고 한다. 작은 기쁨을 모르고 어찌 큰 기쁨을 알겠는가. 작다 크다는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기쁨은 오직 감각으로 느껴봅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여 권태롭고 기운이 없고 몸이 식어지고 아프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노린다. 술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혼나게 매어달리지만 언제 어디서나 즉각 맛보는 존재의 기쁨을 모르는 한 잠시 잠깐의 쾌락은 다시금 사라지고 허전해지고 더욱 삭막해진다. 이 작고 은밀한 삶의 기쁨은 지금 여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돈도 필요하지 않고 당장 맛보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우둔하면 그림의 떡이다. 감각이 섬세하고 예리하여야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큰 삶의 기쁨을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능한 사람이다. 작은 일을 할 줄 모르고 도외시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것과 마주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를 줄 알아야 참으로 크고 작은 것이 있고 없음이 무엇임을 안다. 봄 116. 심심함에 대처하는 두 가지 잘못된 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심함에 대하여 대개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 그 하나는 심심함의 고통을 피하고 공허하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드는 세속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아예 심심함조차 못 느낄 정도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쪽으로 가는 수행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심심함에 대처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게임이나 일에 빠져있는 동안은 심심함을 모른다. 그러나 빠져있는 게임이나 일을 그치게 되면 바로 심심해짐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문다. 그러다 보면 비좁은 공간에 갇히 어둡고 답답하고 춥고 배고파 허기가 져 드러눕는다. 이것이 쇠속의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아예 감각을 기피하고 억누르고 나아가서 무디게 만들고 못쓰게 만들어 아예 심심함이나 공허감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극도로 감각이 우둔한 무기공에 빠지게 하여 병신을 만들고 목석과 같은 식물 인간으로 퇴행시킨다. 이것이 잘못된 수행의 길이다. 심심함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은 심심함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맞아들이고 마주하여 심심함과 더불어 짝을 이루고 벗을 삼아 둘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늘범의 생활이다. 만물과 더불어 존재할 때 심심함은 사라지고 만물과 담을 쌓고 자기 홀로 고립될 때 심심해진다.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감각을 열어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과 소통을 하여야 심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홀로 있으면서도 여럿이 더불어 있으면서도 홀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야 심심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아 음량이 묘하게 짝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광대무량하고 무궁무진하다. 들으면서 읽습니다. 읽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봄 117 남을 보듯 자기를 보는 안목 돌아봄 바라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진실의 나를 알기 위함이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자기의 추한 모습은 다 버리고 가장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로 간주하고 자기라고 여긴다. 그것이 가짜요 허유다.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도 그렇다. 천사에서 악마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나 생각 중 어느 것이 진정 자기란 말인가?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어느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진면목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자기라고 여기고 사는 자기의 이미지를 놓게 된다. 여기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해체된다. 여기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져 나간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봄하게 된다. 여기에서 봄을 깨달아 생각과 봄을 확실히 가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보듯 자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선다. 거짓과 허유의 탈을 벗고 진실의 눈을 뜨는 것이 황골탈대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되어야 건방지거나 교만함이 사라져 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하고 정직하여 겸손을 가장하지 않고 겸허함이 저절로 풍겨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로 자기를 제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남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봄 118 부스럼의 뿌리를 뽑았나요? 몸에 부스럼이 나면 고름이 생긴다. 대강 고름을 짜내고 닦아내면 한동안 나은 것처럼 잠잠하지만 다시금 들고 일어나 아프고 붓고 덧난다. 그렇게 나은 데다가도 자꾸만 재발돼 다시 덧나고 다시 고름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뿌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뽑아내는데 엄청 아프다.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려면 죽을 각오로 아파법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스럼인 번뇌망상 거짓의 뿌리는 무엇일까? 에고이다. 아상이다. 자의식이다. 먼저 미화되고 부풀려진 자기 이미지를 범의 힘으로 녹여내든지 부수어버리든지 뽑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설정된 내용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부스럼의根을 완전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도사리고 있다가 싹 떡잎을 틔워 땅 위로 고개를 내민다. 하나는 우월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또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떡잎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번진다. 그대는 부스럼의 뿌리인 아상을 완전히 뽑아내셨나요? 지금 순간도 아상이라고 하는 근이 혹시 착상하거나 형성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시나요? 봄 119 봄 공부의 수행 6단계 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글을 읽거나 봄나라 책을 접하여 읽고 스스로 봄나라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거나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오신 분들이 첫 번째 따뜻한 봄입니다. 그리고 봄나라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접속하고 참여하시거나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봄님으로 뜨거운 봄입니다. 그리하여 책을 반복해서 읽는 재미를 느끼면서 봄이 무엇임을 알아 봄과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여 봄나라 건설에 물심양면으로 떨쳐나서는 한편 봄과 생각이 서로 싸우며 자리다툼을 하면서 몸과 마음 돌아봄 수행이 생활 가운데 정착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열혈법림이고 본격 돌아봄을 통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합일이 되어야 법림으로 탄생한 네 번째 단계로 합일법림이다. 여기에서 봄이 주인이 되어 감각과 생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기 시작하여 일심으로 감각과 생각이 서로 상생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아상을 완전히 뿌리 뽑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능소능대하고 자유자재하여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 봄의 힘을 얻으면 다섯 번째 단계로 가이드 법림이다. 마지막으로 봄을 완전히 증득하여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 꽃이 피어 그 얼굴을 대하거나 유의를 보기만 하여도 저절로 감화를 줄 수 있고 입을 열어 말을 하기만 하여도 그 음성을 듣고도 개과 천선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여섯 번째 단계가 최고 봄림이다. 봄 120 본격 돌아봄 공부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심을 끊임없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고 모으는 공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공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텅 비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힘이 없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텅 빈 자리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심을 모으는 돌아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격 돌아봄이요 용맹정진입니다. 그리하여 안과 밖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에 허물어뜨려 진정한 합일법림으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 장자입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집중력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해력, 포용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정감이 살아나고 호연지기가 생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냉정과 열정, 긍정과 부정의 부자유자재한 만능 만득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키는 쾌거를 반드시 금생의 봄나라에서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봄 120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킵시다. 금생의 인연 청산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가족 혈연의 끈 놓아야 합니다. 그간의 친구도 몽땅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마저 놓아야 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그들과 단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 거듭난다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거듭남이지 육체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거듭나려면 지금까지 인연 지어진 모든 인연줄을 심리적으로 몽땅 놓아야 한다는 뜻이며 의식의 칠판에 자기가 쓴 낙서를 자기가 지우고로 말끔히 주어야 정신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선 마음이 텅 비워집니다. 얽히고 설킨 마음의 실타래 풀고 먹구름 걷어내어야 맑고 무한한 하늘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억도 어떤 비전도 없고 한 생각도 없으므로 허전하다 또는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놀이나 일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텅 비고 고요한 하늘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사람으로 탄생할 기회를 놓치고 관념이나 사물에 빠져 더듬고 기어다니는 속물 중생 속한이로 돌아갑니다. 탄생의 기회를 잡았으나 생각 뱀의 유혹에 끌려 정신을 하나로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여 다시금 캄캄한 구울 몸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격 돌아봄으로 정신을 모아 흐트러지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분열을 종식시키고 일심을 이루어 정신이 하나에 이르게 되어야 자기가 자기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합일법림입니다. 본 122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프지 않는 것만 좋아해 아픔을 싫어한다. 아파보지 않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아픔을 싫어하지 않고 아픔을 맞아들여 아픔을 맛보기에 아프지 않는다. 본 123 안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되는 것만 좋아해 안되는 것을 싫어한다. 안되는 것을 겪지 않고 어찌 되는 것에 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법님은 안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안되는 것을 늘 당연한 출발점으로 삼음으로 안되는 것이 없다. 본 124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아는 것만을 좋아한다. 모르는 것이 없다면 안다고 할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기에 아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모르는 것으로 돌아가 모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모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텅 비워 일자무식 몰라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상호작용하여 감각, 감상이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핵심이 파악되고 모를 것이 없어 알아봄이 된다.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모르기부터 해야 한다. 몰라봄이 먼저고 알아봄이 나중이다. 그리하여 몰라봄과 알아봄이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면서 향상일로의 삶을 산다. 미움과 사랑, 미워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하는 마음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움과 사랑은 관념적으로 보면 정반대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절친한 사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도움이 없이는 꽃이 피어날 수 없고 미움 역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과 미움 양변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면 어떨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범위요 전체성이다. 범에서 나오는 미움은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미움이므로 미움이 미움이 아니다. 범에서 나오는 미움은 그래서 사랑이다. 범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각각이면서 하나이다. 본 116 죽어봄 살아봄이 죽음과 삶이다. 죽어보아야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살아보아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좋아한다. 죽음을 싫어함으로 생전 죽어보지 못하고 생전 죽어보지 못함으로 죽음도 모르고 죽음을 모르니 삶도 모른다. 법님은 죽음이란 것이 없고 삶이란 것도 없다. 죽음이 없는 대신 죽어봄만 있으며 삶이 없는 대신 살아봄만 있다. 죽어봄 살아봄뿐이다.
범 127 부정과 긍정을 자유자재로 잡아 돌리는 범의 힘. 무엇을 일컬어 범의 힘이라고 하는가? 범이란 텅 빈 가운데 길러진 일심의 힘으로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야 상반된 두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 돌릴 수 있다. 일심이라고 하는 지돌이 주가 바로서야 중심을 잡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여유를 거머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돌아간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극단의 마음을 잡아돌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일심으로 균형을 잡은 다음 따뜻한 기운 감성을 잡아 써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풀어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돌려야 하는데 이때에는 차가운 기운 이성을 잡아서서 자기의 허점과 허물을 남을 대하듯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3권을 마치며 30여 년 만에 백운대를 오르다 9월 20일 금요 모임에 못 나갔다. 그동안 제3기 바라봄 수련회 기간 동안 약 50일간에 걸쳐 매일 글쓰고 단독 면담하고 센터에 나가고 잠자는 시간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않는 강행군이 진행되었다. 난 범의 힘으로 산다. 제3권을 마무리하라는 대하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고 탐험한 기간이었다. 내 육체는 내 뜻을 받들어 가히 막강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었다. 그런데 부려먹을 때 반드시 쉬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내가 해놓고 내가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나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었다. 드디어 지난 목요일 사보타주가 들어와 몸이 움직이지 않는 기미가 나타나 금요 모임에 나가려는 직전 못 나간다고 통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쉬어주었더니 한결 좋아졌다. 그래서 아침을 간단하게 들고 북한산성 쪽으로 산책이나 할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다가 원효봉 가는 길과 백운대 가는 길 갈림길에서 뜻하지 않게 발길이 백운대를 향하였다. 돌계단을 오르면서 공사를 해준 남모르는 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쉬엄쉬엄 가다가 폭포소리와 찌르레기 소리가 어우러져 내는 합창소리도 감상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래야 난립지 않아 나무 하나가 우주의 성리 그대로 압축하고 있음이 사무쳐지는 오늘이다. 유문을 지나면서 길은 더욱 가팔라졌고 심장은 더욱 부지런히 뛰기 시작하였고 바위도 나름대로 모양과 색깔과 성질이 있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드디어 백운대가 보이고 옆으로 윤수봉과 만경대가 삼각을 이루고 있었다. 정상에 올랐다. 정상 바로 아래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 기온이 15도 정도에다가 바람마저 세차게 불어 내 백발이 백운대 정상에서 산바람에 휘날렸다. 횟수로는 30여 년 만의 일이지만 처음으로 오른 백운대였다. 조산인 도봉산도 보이고 한강에 흘러들어오는 물줄기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 임진강을 만나 서해로 빠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보이고 가까이 남산도 보이고 멀리 관악산도 보이고 서울과 주변이 한눈에 들어왔다. 20여 년 전 평창동의 이사와 구도의 행각의 대부분을 삼각산을 오르내리면서 이루어졌는데 유독 정상인 백운대만 가지 않다가 오늘 구름에 달가듯 다녀왔다. 범나라 도를 범님들이 삼각산 도라고 하는 마당에 오늘 그것도 성치 않는 몸을 돌보지 않고 불현듯 다녀온 까닭은 무엇일까? 센터가 수련실과 사무실을 갖추고
수련생 전형인 마일성도 보유하고 게다가 삼각산 수련원이 확정되고 제3의 글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 3회 글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올라갈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글을 쓰며 혼자 생각해본다. 2007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잘할 일은 없고 더욱 무르익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일만 남았다. 봄둘 원화 유종열님 소개. 원화 유종열님은 해방둥이로 향년 63세이십니다. 고려대 철학과를 나와 공훈 정훈장교로 군복무를 필요하고 주 풍산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대동산업을 창업하여 키워나가던 중 40세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지 않고 달리 사는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한 생각이 내리를 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외부 지향적인 삶을 청산하고 오로지 구도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여 동서고금의 경전, 철학,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을 약 1000권 독파하고 기존의 모든 수행법을 섭렵하였으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데 실패하셨습니다. 45세부터는 밖으로 찾는 눈길이 저절로 안으로 향하게 되면서 독자적으로 몸과 마음의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미려 몽중이래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이래를 거쳐 50세 되던 해에 추구하던 자가 사라지면서 합의를 이루어 생각은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거듭나 법님으로 거듭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의 세월 동안 바라보무 생활을 통하여 범의 힘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보리무 생활을 거쳐 인터넷 모임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모아 늘 범의 생활과 나는 범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는 세 권의 책의 저수를 근간으로 수련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화 선생님이 지도하는 범 공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을 듣고 일어서서 성공을 일구어낸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범나라의 범공부는 종교의 길도 아니고 학문의 길도 아닌 삶의 길입니다.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아 생활 가운데서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범공부를 통하여 지난 1년간 50여 명의 에리아밀 법령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법님들에게 이 글은 2006년 12월 18일 원화 선생님께서 범나라 홈페이지에 공부의 요령 게시판에 쓰신 글입니다. 저는 범나라 원화 유종렬입니다. 먼저 가이드 인사해 주시고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책자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왕성한 활동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야말로 현대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됩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는 내면의 토로와 대화와 정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바로 통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명상 공동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지구촌 어디서나 범나라 공동체를 이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란 부정적, 소극적, 피동적, 의타적인 인간이 긍정적, 적극적, 능동적, 자발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이고 품새가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기 전에 원화를 꼭 한번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이 원화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란 진실로 돌아감입니다. 진실이란 우주만물과 하나의 이치이고 하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사랑이 그 전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심성으로 돌아가야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이곳 범나라에서 맺은 인연 공덕으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독면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글은 2006년 11월 24일 원하 선생님께서 범나라 홈페이지의 공부의 요령 게시판에 쓰신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원하에게 단독면담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신청하고 만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꾸로 원하가 여러분에게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원하와의 만남을 통한 진실의 토로와 진리의 여정이 금성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나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한 번쯤은 원하와 단독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놓고 억눌러 놓았던 사연들이 모조리 드러나고 표출되고 공감되고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고민과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문제의식이 바로 서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나라가 있고 본부가 있는 것입니다. 범나라 국가서 1권 늘봄의 생활 자기를 밝히기 사람의 완성 제2권 나는 범이다 고로 존재한다 자기를 달구기 삶의 완성 제3권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 자기를 잡아돌리기 사랑의 완성 돌아봄 바라봄 늘봄 뜨거운 봄님 열혈봄님 3단계 에비아벨봄님 및 에비가이드봄님 4단계 하빌봄님 오직봄 5단계 가이드봄님 그냥봄 6단계 최고봄님 온통봄 봄 마음 돌아봄 수련의 시간적 합일 1차 주 1회 8주과정 2차 일주일 집중과정 방학 중 일주일 집중반 과정 본격 돌아봄 수련의 공간적 합일 평일 주 1회 1일과정 오전 11시 바라봄 수련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반 봄공부의 핵심, 진담, 자아의 분열, 생각의 노예, 일소인, 아상, 몸과 마음, 생각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과 마음, 생각에 끌려다니며 사는 부자유하고 어리석고 미숙한 의식 수준, 미숙한 자아, 몸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되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서로 간의 주도권을 쟁탈하고자 하는 대립갈등, 투쟁의 삶. 3시간적으로 분열된 자 현재심과 과거심의 분열 현재심이 과거심에 대하여 판단평가 심판을 통한 후회와 자책이 되풀이되는 자학적인 삶 현재심과 미래심의 분열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꿈과 환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놀라고 겁먹으며 사는 어리석은 삶 주객으로 분열된 현재심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 공간적으로 분열된 자 보는 자기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안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불안정한 삶, 그리움, 애로움, 괴로움이 원인, 답답하고 심심하고 허전한 가운데 일심으로 모으는 힘이 부족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는 나. 처방, 합일의 과정, 감각의 개발, 자아완성, 인간개발법, 돌아봄 수행과정을 통하여 생각, 좌뇌만을 중시하던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그동안 무시하고 도외시하였던 감각, 운해를 일깨우고 살려내어 좌뇌와 운해를 조화 통일시킨 다음 두뇌와 가슴까지 통하게 하여 자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합일시킨다. 몸돌아봄 수행가적 시간적 합일 호흡, 심장, 맥박 및 동작, 언행, 표정, 대중잡기 이 마음 돌아봄 수행과정 시간적 합일 생각, 느낌, 감정, 대중잡기 3. 본격 돌아봄 수행과정 공간적 함일 의식, 안과 무의식의 밖의 대중잡기 주객일체, 모라일체 4. 자연 바라봄 수행과정 정서, 함량과 호연직의 양성, 책읽기 수행과정 병행 성리의 완성, 수행의 완성, 이치와 기운, 성리, 이치의 완성, 수행, 기운의 완성. 치유, 합일, 생각의 주인, 일대인, 깨달음, 몸과 마음, 생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사는 자유롭고 지혜롭고 성숙한 의식 수준, 성숙한 자아,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분열을 종식시켜 봄 하나로 조화 통일된 성숙한 자기를 자기가 탄생시킨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자 현대심과 현재심과 과거심의 분열이 치유되어 자기가 자기를 자아가지 않고 혹 자아가더라도 즉각 범으로 다스려 자기는 물론 남을 이해하고 긍정하는 사랑의 삶을 산다. 현재심과 미래심의 분열이 치유되어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고 혹 꿈은 꾸더라도 즉각 깨어나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산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경계가 무너져 생존을 위한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평화로운 삶을 산다. 공간적으로 무한한 자아,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 제한과 한계가 없는 무한의 공간에 안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부자장자가 된다.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한 가운데 일심으로 중심을 잡아 차가운 기운 이성과 따뜻한 기운 감성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나. 제1권 늘 범의 생활은 자기를 밝히는 공부라면 제2권 나는 범이다 고로 존재한다는 자기를 달구는 공부이고 제3권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는 자기를 잡아돌리는 범의 힘을 구사하는 공부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워낙 유종열님께서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수행 방법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나머지 살아나려는 몸부림 가운데 저절로 나온 깨달음의 이정표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통한 범공부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쳐 자기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운명을 뜯어고치는 자기 개발의 공부입니다.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통한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단지 책을 매일 쉬지 않고 읽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일컬어 범의 힘이라고 하는가? 범이란 텅 빈 가운데 길러진 일심의 힘으로 정신이 하나에 이르러야 상반된 두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 돌릴 수 있다. 일심이라고 하는 지도리, 축 지도리가 바로서야 중심을 잡아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안다 모른다 된다 안 된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여유주를 거머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바르게 돌아간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이라는 양극단의 마음을 잡아돌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려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일심으로 균형을 잡은 다음 따뜻한 기운 감성을 잡아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고 긍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안주하거나 자만에 빠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즉시 돌려야 하는데 이때에는 차가운 기운 이성을 잡아 써서 자기의 허점과 허물을 남을 대하듯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리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은 2015년 1월 27일 아침 점으로 나는 범의 힘으로 산다를 낭독하였습니다.